앞에 쓰임받아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기 그지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요소들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쪼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 예배가 다시는 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베델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필요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가 모이고 뭉쳐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로 떠받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푸른 꼴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와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활짝 열게 하셔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과 이해와 이 모든 것들로 우리 서로 껴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포옹하는 사랑의 베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과 상관없이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되어지는 인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손뼉치며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 사랑의 베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인기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하고 맞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옆에 식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가 지옥에 있으면 끊임없이 지옥의 사자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가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자들이 천국을 가야 돼요. 부모가 지옥을 가게 되면 후손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재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지금 바른 발걸음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정신이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가? 그렇게 주님의 다름줄을 늘 우리가 내 자신을 재보면서 가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주일에 나온 성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노아가 받은 그 축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받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내 정신도 내 생각하는 것도 기준도 세상하고 맞아서는 이 길을 못 가요. 주님의 다림줄로 나를 재볼 때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점검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이야기했고 올림픽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공부 많이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어디까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신학교를 하려면 마지막 코스인 논문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고시 볼 때 논문을 썼던 그런 논문하고는 이건 아니에요.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논문을 써야 제가 신학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고지를 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은요 피가 끓는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끝자락에 간신히 턱걸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정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되려면 저는 그걸 잠깐 보면서 정말 지옥인데 매일매일을 지옥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이 되는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주간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강하게 배에다 힘을 주고 영적 싸움을 잘 치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바로 보고 치러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늘 당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은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가정에도 학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생각과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나하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혼란하면 자녀도 정신이 혼란하고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 자녀도 도박을 하게 돼 있고요. 아버지가 혈기가 무성하면 자녀도 율법이 충만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면서 장모님한테 잠시 하원인가 상원인가 한국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동성연애자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사람이 상원인지 하원인지 올라갈 때까지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학교 갔다. 성공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새겨지지 못하면 그저 보여지는 것에 안심하고
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 걱정하고 허수아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졌다고 가진 것이 될 수 없고 어느 것도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에 세상 지식을 쌓아가는 일 이전에 영적 지식이 없인 무지함 속에서, 영적 지식이 없는 무지함 속에서 한맺혀하다가 아무것도 쥐어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안개와 같이 떠나가 한 줌의 죄로 남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에 기업을 세웠대는도 네, 고맙습니다. 기업을 세워주셔서. 그러나 가문은 어떨까요? 그걸 보고 부러워서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막 공부를 하고 성공 가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영적 대상인 악한 영들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 돈 없는 돈 없어진 것이 적이 아니고, 공부를 못한 그 공부 못한 것이 나의 한이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 건강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연약함이 나의 적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걸 건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안 싸운다고 사라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 대상인 악한 영들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1번,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악한 영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악한 영들의 대장은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나오는데 이놈이 옛뱀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로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놈은 한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들이다, 마귀들이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한 놈이에요. 사단은 본래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존재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밤하늘에 사람의 육안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아름답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막 침을 흘리고 따라가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가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서 어떻게 쫓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열국을 엎은 자요, 이 말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개인을 어지럽게 하는 거 있죠.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투표해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들을 짓밟아서 맥을 못 추게 만드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 버려야 합니다. 통나무처럼 찍어서 땅에 내굴러 떨어진 계명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였던 계명성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그는 결국은 멸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합니다.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 믿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마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가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